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부르진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그 찬양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가사가 참 이제 좋은데 특히나 이제 후렴의 가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그 찬양을 듣게 돼서 들었는데 참 그 가사가 참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라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쓴 분은 제가 잘 모르죠. 어떤 의미로 본인이 쓰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 가사를 제가 마음에 받았을 때는 뭐가 되냐면 이 가사의 제목대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걷는 길이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곧 길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이 없었어도 내가 걸어가면 그게 곧 뭐가 돼요? 길이 된대요. 내가 살아가면 그게 꼭 뭐가 된대요? 삶이 된대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 말은 참 오만하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법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오만함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마도 이 가사 속에서 있는 내가 걸어갈 때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게 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탐험하고 개척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서 내가 길을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가는 길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틀릴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해요. 뭐냐면 제가 인터넷을 막 하다가 아주 좋은 제품이 딱 나왔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아요. 특히나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뿌리기만 하면 각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이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비싸게 샀어요. 근데 막상 딱 뿌리고 나니까 조금 문제되니까 각질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한 몇 번 써봤거든요. 각질이 더 두꺼워졌어요. 각질을 벗기려고 했는데 그걸 쓰니까 각질이 더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샀으니까, 내가 샀으니까 실수했죠. 근데 어쨌든 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후회되잖아요. 이거 물을 수도 없고 이미 썼으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우리 누구나 다 후회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 갔던 그 길을 내가 살아온 멋있는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나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길이 돼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부끄럽게 간 그 길조차도, 그 걸음조차도 뭐가 되냐면 길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내가 잘못 간 길인데 그것은 숨겨주세요가 아니에요. 왜? 그 잘못 갔던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냐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전 늘 부족해요. 그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요. 그 부족함 속에서 때로는 방황해요. 근데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들을 길로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가사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쓴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너 못났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인정하셔요?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함께하는 길?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왕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출애굽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그들이 그 노예로 살 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해방시켜서 약속한 땅을 가게 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애굽에서 나오니까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동안이냐면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낸 거는 무슨 시간이었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간인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안 시키셨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40년을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내가 못났어요? 아니요. 내가 못난 거 그래요. 난 못났어요. 근데 못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한 종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책에서 보면 그 이제 내용마다 주제를 제목을 써놓긴 하는데 오늘 16장 1절 위에 보면 좀 굵은 글씨로 아마 성경책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긴 하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도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것도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부자가 있으니까 그 부자에게 이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특별히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소문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데 어떻게 낭비할까요? 그냥 조금씩 뜯어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그런 걸까요? 요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낭비한다는 말이 쓰인 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주세요. 내 재산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유산 주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줄게. 아들들의 재산을 유산 남겨줄 재산을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활하냐면 허랑방탕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허랑방탕하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유산을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고 그 재산을 어떻게 했대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비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부자의 청지기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돈? 자기 돈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주인의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횡령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회사에서 회사 돈을 가져다 쓰면 고소당하죠? 횡령죄로. 그래서 감옥 가요. 그 돈을 횡령했다고. 이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을 역시 낭비하니까 그 소문이 들리니까 주인이 종에게 야 너 내 재산을 가지고 낭비했어?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 너 이제 쫓겨나. 너 해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갑자기 해고가 나와요. 이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 종이 어떻게 됐을까? 고민한 거예요. 야 이제 어떡하다 할지? 나 해고된 직장을 잃었는데 야 막노동을 하자니 내 몸이 너무 약하고 야 그렇다고 국어를 하자니 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번뜩 이 사람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면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국어를 할 때 나를 영접해서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뀌었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주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빌린 사람들 다 모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주인한테 뭐 빚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주인한테 쌀 100가마니를 빚졌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종이 가져와봐 하면서 100가마니를 50가마니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서 야, 이거 가져가. 이것만 갚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빚졌어? 저는 기름 한 80마리를 빚졌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60으로 고쳐주고 이것만 갚아. 또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재산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좀 작은가? 좀 크게 쓸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여러분들 1억까지 부자예요.
1억을 저한테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아들이 저한테 딱 와서 그 우리 엄마한테 빌린 차용증 좀 주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그 차용증을 가지고 가서 5천만 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것만 갚으세요.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 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네 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지. 근데 자녀가 그래도 그런데 종이 그랬대요. 종이. 그럼 그 종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요? 그 종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잡아다 감옥에 쳐넣든지 네가 대신 갚아 그러든지 너 퇴직금 없어 그럼 퇴직금을 몰수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게 8절 말씀에 있어요.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그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고 있대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 종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전혀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칭찬하고 있대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 왜 주인은 칭찬할까요? 주인이 원래 그 백성들의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덧붙이는 게 8절 더 덧붙이는 게 이거예요.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게 그냥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이. 근데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보면 이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잃어버린 아들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죠.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모르면 안 되죠.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2명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나 유산을 주세요 라고 말한 아들은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낭비해버렸어요. 뭐 자기가 사업을 했든 뭘 했든 결국에는 낭비해버리고 결국에 남은 게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남한테 구걸해서 돼지가 먹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철저하게 굶주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종들조차도 풍요해.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그냥 난 종처럼 여겨주세요.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돌이켰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아들의 허름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의 손에 빼앗겼던 다시 아버지의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을 신지 못해서 노예처럼 살았던 아들에게 신발을 시켜줘서 이제 너는 자유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고 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너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난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열자라고 잔치를 열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누진 않았지만 이 잔치를 벌였을 때 모두가 기뻐했는데 단 한 사람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쵸, 형이에요. 형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형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거든요. 늘 아버지를 도왔고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불이 난 거예요. 왜?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화가 났어. 저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어줘? 에이, 나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와서 이 아들이래요. 왜 안 들어오니? 아니 어떻게 저 망나니 같은 둘째 때문에 잔치를 벌어줘요? 나한테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막 투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근데 쟤는 죽었다가 살아왔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어.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왜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그래 경험을 많이 쌓죠.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까. 아버지 거 가지고 다 누려봤으니까. 모든 경험을 다 해봤는데 첫째 아들은 고생만 하고 아버지 옆에 있고 돌부처럼 살았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아버지가 얘기할 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죽었대요. 아버지를 떠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 욕망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의 그 삶을 뭐라면 죽었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지금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그쵸,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누구를 더 기뻐하냐면 첫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은 늘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던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말씀에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아들들은,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짜낸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불의한 종은요, 자기의 직장을 둬서 내가 이제 구걸하면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장에서 잘릴 내일을 위해서 일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주인은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의 열심과 그의 그 지혜를 칭찬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러는데 빛의 아들들보다 늘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떨까요? 나의 내일은 누가 인도하시는 내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내일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그 삶이에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형은, 탕자의 형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늘 마음에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면 자기 동생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죽었던 동생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가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하잖아요. 그게 기뻐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따지지 않더라도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온 자를 향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왔어. 근데 너는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았니? 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 너는 알지 않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둘째를 기다렸고 둘째를 위해서 준비한 너는 알지 않니? 근데 그가 와서 그를 향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허락한 기쁨에 이 아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있지요. 예,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모든 사람이 힘든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나예요. 아마 여러분 각 개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 힘든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의 지혜를 짜내야 되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춰가는 것. 그러면 그것에,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하죠. 낭망하죠. 때로는 어려워서 쓰러지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신 그곳에 내가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하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은 길로 만드시고 생명으로 만드시고 구원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 그가 어떻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에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이런 아이. 엄마는 늘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뻐도 돼? 이렇게 사랑스러우면 다야? 귀여우면 다야? 라고 말하죠. 그 아이는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 한 아이가 어느 날 놀이공원을 갔어요. 놀이공원을 갔는데 그 놀이공원에 가서 막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지금 놀이공원에 즐겁게 노는 것보다 뭐에 있었냐면 장난감에 있었어요.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사주고 아직 집에 갈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좀 지쳤던 것 같아서 먹을 걸 좀 사줬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또 생을 얻었어요. 또 놀자. 그러고 또 놀았어요.
그들이 그때 갈 때 이제 아이의 눈에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을까요? 놀이공원에 놀이기구가 보였을까요? 장난감이 보였을까요? 장난감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장난감을 사야 되겠어요. 사주세요. 물론 이렇게 아이는 똑똑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 멋있지 않아? 좋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죠.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지 말자. 너 이미 안 샀잖아. 그걸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갈 때 눈물이 흘썽흘썽하죠.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샀으니까.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도 마지막에 그걸 안 사면 어떻게 해요? 그 놀이공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물었어요 아버지가. 너 이거를 살래? 네. 너 사면 다시는 놀이공원 못 와? 네. 안 와도 되고 어디도 안 가도 된대요. 그래서 샀어요. 샀죠. 그 나중에 사고 나니까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하나 생겨서 이거 하나 갖고 노는 건 금방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죠.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그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아니죠. 금방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도 후회가 들어와요. 뭔 후회?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아 다른 장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왜요? 더 본질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보지 않고 순간적인 내게 원하는 것, 지금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그 아이가 정말로 놀이공원 다시는 못 가고 그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걸 아버지가 원할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알길 원하는 거 뭘? 네가 그러는 건 죄야. 잘못된 거야 라는 걸 알길 원하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걸 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뭐예요?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 물놀이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를 내칠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야 나는 이제 굶주림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래 아버지 집은 풍요로워. 아버지 집은 종조차도 풍요롭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아버지에게 가자. 이 고백 가운데 섰을 때 그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왔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옆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만 보는 거예요? 내게 채워지지 않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속에 내가 집어삼켜져 버리면 오히려 나는 살았다고 말하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무리한 청지기의 지혜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혜를 짜내고 있는 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여 너희의 지혜와 열심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우리의 모든 능력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혹시나 거의 100% 우리는 불의함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탯줄조차 자르지 못하고 버려진, 그래서 핏주성이가 된 그런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핏주성이가 되고 살아라. 너는 핏주성이가 될지언정 살아라. 왜? 내가 너의 탯줄을 잘라줄 것이고, 내가 너의 몸을 씻겨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의복을 줄 것이고,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아 내가 너를 다듬고 키워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핏주성이가 돼도 살아라. 왜? 살아가는 게 명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아가는 게 명예로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멋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핏주성이었던 그들을 꾸며주고 키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 실패조차도 무엇으로 바꿀까요? 성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성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난망했던 것, 그 난망했던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성숙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 옆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나 하나님을 믿어, 그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돌아가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안 포기하셨을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가 일어설 때까지,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따라하시고 하나님을 붙이고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넌 실패했어. 넌 그것밖에 되지 않아. 너는 무식하고 너는 정말로 보잘것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나 보잘것없어. 그래, 나 능력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좀 실제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복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저에게 복이에요.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믿는 자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왠지 아세요? 그 믿는 부모의 가진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깨닫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을 어려서부터 본 자녀들은 그 속에서 부모가 잘 믿었던 못 믿었던 어쨌든 신앙 가운데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나가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의 삶 가운데 비록 지금 제가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했고, 그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저에게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 동안 살면 저희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질까요? 안 성숙해질까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하죠? 저 지난주에 엄청난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그 실수해요.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원망과 실수와 또 때로는 좌절들이 나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속으로 저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저의 자녀는 어떨까요? 저의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진 기도와 신앙 속에서 저의 아이도 그 신앙의 본질을 배워나갈 거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복이 있어요. 왜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좌절과 여러분들의 낭만과 여러분들의 보잘것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지혜를 가지세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실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여러분들 그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걸음들이 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보면서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이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선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떠났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의 중심으로 나올 때 우리의 삶은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아버지께서 끼워주시는 반지를 통해서 상속자의 자격을 얻고 아버지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자녀에게 있어요. 이 자유가 자녀에게 있다.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는 강하시고 내 아버지는 부유하시고 내 아버지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 뜻을,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 뜻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하고 이 나약한 자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내일을 살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고 부족함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지금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성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